우리가 이 십계명을 나눔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선이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서론에서 몇 가지를 다 설명할 텐데 오늘 한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십계명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십계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으로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 이 10가지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하여 낸? 인도하여 낸. 이게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 죄악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애굽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음을 얘기합니다.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이 광야의 삶과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준 계명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십계명은 삶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던 십계명은 그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면 구원받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계명의 말씀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가나안으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양태, 삶의 양식,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록한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들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또 율법에서 하라는 것은 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율법을 말씀을 하지 말라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뭐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 매우 중요해요. 율법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율법은 행해야 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율법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데 여전히 율법이 다 지켜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율법은 엑스레이라고요. 우리를 진단한다고요. 우리의 죄만 드러난다고요.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죄가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죄인인지를 딱 그 죄만 비춰주는 그런 기능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의롭다라는 그 의를 입게 되는데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행해봐. 행할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의인이 되지 못하는 거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하지 않습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돼요. 그러나 이 율법의 온전한 행위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살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우리 대신 한 몸을 입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 율법의 완성,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의를 우리가 잊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그 죄를 정하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말미암아 그 죄를 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 다 지켜야 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었고 그 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율법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성도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10가지의 모습이 바로 이 십계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무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무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논리를 펼치냐면, 구약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구약시대의 구원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율법은 필요 없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다 지켜졌단 말이야, 더 이상 율법이 필요치 않아, 은혜만 필요해, 믿음만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도시인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지나 가나안의 삶을 광야의 삶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은혜란 말입니다. 그들을 구해준 게 은혜였다는 거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본이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제일 시초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나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줬나요? 늘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의 장손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세속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건져주셔서 그를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열로 올려놓고,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야, 너희들도 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 이 계명, 십계명은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또 무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도에게는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 이 십계명은 이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해, 이 2025년 이 한 해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을 10가지 지침으로 말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인 거죠. 이 율법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 나중에 나누겠지만, 자 다음 날에 또 나누겠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총화, 율법의 총론을 무엇과 무엇이라고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게 뭐죠?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중에 십계명 하면서 나눌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귀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의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이 십계명,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게 나와야 되는 삶이에요.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십계명, 즉 이 십계명 가운데에서
제1계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거 하나만 생각합시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섬겨라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제일 첫 번째 무조건 나와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1계명이에요. 그리고 3절, 출애굽기 2장 3절, 이 말씀에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우리말로는 번역 안 됐지만 제일 앞에 이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라는 말은 부정어예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말은 절대 부정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 가운데 이 절대 부정어가 8개가 붙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 1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성도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 3절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알파나냐라는 말인데,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얼굴 가까이에서, 나의 면전에서 의역을 하면 나보다 우선하여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1계명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바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하여서 흠모하거나 우리가 우선시하거나 숭배하는 것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제1로 최우선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이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바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는 거야. 이 결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걸 시내산 언약, 10계명 언약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의 중심에 10계명을 말씀하시고, 이 10계명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그 지경 내에 뭘 심어두세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여러분? 12지파. 12지파가 직사각형에 있는 세지파, 동서남북 세지파로 쪼개서 그 중심에 뭘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상막을 두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낮이나 밤이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솟아오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 중심에 하나님 상망을 두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물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줄기차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희석이 되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그 모습이 희석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뭘 섬기기 시작했을까요? 우상들을 섬겼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될까요? 이건 그들의 삶의 양식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어떤 생활을 했냐면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민의 생활, 소 치고 양 치고 염소 치면서 유목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먹지 않고, 하나님 멈추시면 멈추고 하나님 가라면 가고, 유목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은 어떤 생활이 될까요? 정착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보니까 거기에는 땅을 일구어서 농경 사회가 일구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땅을 일군 경험이 없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땅을 일구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물을 얻게 되니까 그들이 그 민족에 있던 그 삶의 양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서 그
광야,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유목생활, 그 농경생활의 신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신이 누구와 누구예요? 대표적인 두 신이 있죠. 누구와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왜 이 신들을 섬기게 될까요? 바알은 비를 주관하고 농경의 수확을 많아지게 하는 신이거든요. 아세라는 어떤 신일까요?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게 왜 농경생활하고 연결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뭐가 많아야 힘이 있어요? 자식이 많아요. 자녀가 많아야 농사도 잘 짓고, 자녀가 많아야 싸움도 잘하고, 자녀가 많아야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목생활이니까 이 농경생활 맞지 않다 생각해서 그들이 삶 가운데에서 세속주의로 흘러가면서 그 삶 가운데에서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라 그러면, 여기서 살라 그러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면서요. 그래서 여기에 살라 그러면 이 신을 섬겨야지, 요 신을 섬겨야지. 마치 세속주의로 변모한 어떤 종교처럼.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면서 그렇게 그곳에 정착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뭐라고 그럴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혼합주의 신앙. 혼합주의 신앙은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잘 믿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는 상태에서 새로운 신앙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외면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꼬박꼬박 예배 잘 드린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만 벗어나면, 주일만 벗어나면 월화수목금토 그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친구들 만날 때나 내 삶의 양태 가운데 어떤 자리 있던 가운데서 세속주의로 흘러버리면서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이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기도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혼합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 신앙은요, 인간의 시각과 인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이상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잘 믿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도 다른 거 잘 믿잖아요. 세속주의를 잘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면서 풍성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괜찮은 신앙이에요. 그럴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고학자의 발견에 의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을 막 파보고 발굴을 해보니까 산당이 발견돼요. 꼭 제단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 제단이 발견되는데 꼭 이 제단 하나가 발견되면 그 근처에 또 파보면 그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제단이 또 발견돼요. 꼭 두 개의 제단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는 제물 제단이었다고요.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불과 얼마 벗어나지 않은 근처에 파보면 또 다른 제단이 나옵니다. 그 제단은 뭘까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히 가나안 땅에서 그런 제단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혼합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더럽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신앙을 간음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신앙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혼합주의 신앙을 믿지 않는 신앙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선포 앞에서 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줄 아세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있어요?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멜살 영적 전투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 나와 있으니까 이 한 명이 막 호통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850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혼합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을 하자.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지, 또 바알을 섬기려면 바알만 섬기지, 왜 양쪽을 다 취하면서 애매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해. 왜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보이는 머뭇하려는 나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파사흐란 말입니다. 이 말이 주저하다, 쩔뚝거리다, 다리를 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라인이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라인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널뛰기 하듯이 일로 갔다가 널뛰기 하면서 쩔뚝쩔뚝거리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온전하지 않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건 다리를 저는 신앙이고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신앙이라 그래요. 이럴 때는 이걸 취하고 저럴 때는 저걸 취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면서 신실한 척하지만 나가서는,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하면 뭐 엘리야, 모세, 다윗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합성어예요. 엘은 뭐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리는 소유격이에요. 이건 나에란 말이에요. 나에. 그 야는 뭘까요? 이게 이제 그 단어의 어미로 가면 이게 야훼라는 단어인데, 야훼가 단어의 어미로 가면 야로 끝납니다. 엘리야, 하나님 나의 여호와란 말이에요. 야훼. 조합하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누구뿐이다? 여호와뿐이다라는 얘기예요. 엘리야의 이름 속에 10계명 중 제1계명이 녹아나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언약을 베푸신 그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어떻게 바알이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아세라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니?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횃불을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용하도록,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토부하게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선용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성도들의 추구해야 될 추구의 대상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추구의 대상은 누구만 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우리의 바람이 되고, 물질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섬겨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면 제1계명을 범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복신앙이라는 게 나옵니다. 물질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는 걷어가기도 하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강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건강도 걷어가시기도 해요. 우리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 가운데 우리 살게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수명을 걷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차적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주된 것은 뭡니까? 우리 섬김의 대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이게 되지 않을 때 기복신앙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물질을 채우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건강의 비결을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의 번영과 번성과 유명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세속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절름발이 신앙이라 그러고, 이것을 향해서 믿지 않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 설교가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참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보험회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보험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보험 들어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심판하실 때 벌 받으면 안 되니까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딱 들어놓는 거 예수님을 믿어 놓는 거죠. 그냥 세상도 막 섬기면서 물질도 섬기고 세속주의 섬기면서 돈이 좋은 거야, 물질이 좋은 거야, 그런 게 좋은 거야 막 섬기다가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도 믿어주는 거예요. 보험 들듯이. 오늘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고 세속도 믿고 물질 만능도 믿고 황금 만능주로 흘러가면서 세상 여러 가지를 다 수용하면서 하나님도 믿어주는 것,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요. 욥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을 향해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뭐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흰남이란 말인데 이게 값 없이, 그저 이유 없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사단의 공략법입니다.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잘 사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사단은 얘기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렇게 신실하고 경외한 이유는 걔한테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걔에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인과이유라고 하죠.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주는 거잖아요. 잘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 사단이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1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단이 주장하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시면서 보호해주시면서 많은 물질을 주기 때문이고 그의 손으로 하는 바가 다 잘 되어서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서 넘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서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그거 받으려고 하나님을 잘 믿어주고 하나님께 나와서 경건한 척 신실한 척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이 있나요? 사단의 이유예요. 사단의 교회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하나님께 뭘 제시할까요? 이걸 제시합니다. 욥기 1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받은 그 모든 소유물을 다 치시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가 반드시 그 믿음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는 지금 뭔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받기 때문에, 뭔가 기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것, 건강한 것, 부유한 것, 풍성한 것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거 딱 쳐버리면 걔 금방 교회 나갈 거예요. 걔 금방 등 돌릴 거예요. 걔 금방 욕하면서 떠날 거예요. 다른 사람 섬길 거라고요. 다른 신 섬길 거라고요. 바알과 아세라나 또는 불교나 천주교 가면서 잘못된 신앙을 추구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속삭임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라는 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을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시겠지. 이거 거래하는 신앙이잖아요. 이 인과관계에 있는 신앙이잖아요. 이런 신앙을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믿어주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복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며 이것이 세속주의고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며 이걸 믿음이 없는 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라는 거죠. 이들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탁 치면 다 넘어져요. 조금만 탁 건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 이유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전에는 자기 신앙이 뭐였다? 그렇죠. 귀로 듣기만. 이 듣는 신앙은 괜찮은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린 신앙입니다. 듣고 깨닫는 신앙은 어린, 그것도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제발 들어라. 제발 깨달아라. 뭘 깨달아야 뭔가 나오잖아요. 뭘 알아야 뭘 할 수 있잖아요. 모르고 무턱대고 한다고 나옵니까? 제발, 욥도 그런 신앙이어서 뭔가를 듣고 깨닫는 신앙. 근데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가 이제는 뭘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눈으로 배웁니다. 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지정의, 이걸 인격적 관계라 그러거든요. 그의 지로 하나님을 알고 머리를 알고 그게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의 행위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기 삶 가운데 그 행위가 나오는 신앙이 된 것이죠. 욥이 언제였어요? 이때가 여전히 회복이 안 된 때예요. 이 고백할 때가 여전히 욥이 2배의 복을 받기 전이라고요. 욥이 여전히 병중에 있었고 그가 건강을 다 잃어버린 때였으며 그의 모든 부가 사라졌고 그가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시간이었다고요. 그럴 때 욥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전의 신앙은 어렸네요. 정말 뭘 모르는 신앙이었네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뭔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눈으로 보는 신앙, 경험하는 신앙, 경륜이 깊은 신앙, 성숙한 신앙, 아비의 신앙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42장 6절을 다시 띄워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어린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멋모르고 살았던 신앙을 돌아보니까, 성숙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정말 미쳐냈네요. 정말 내가 뭣도 모르고 생활했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2배의 물질을 주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욥기는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으로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길 수 있는가?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기쁨의 이유가,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별로 기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엉뚱한 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돈, 물질, 명예, 학위, 여러 가지 지위, 여러 가지 세상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 사이에 그렇게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채워져야 되거든. 근데 그거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거 다 채워줘도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 물질과 세상적 만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거는 사라집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알, 아세라, 세속주의, 기복주의, 이 땅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냉철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신앙을 냉철하게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만약 이게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욥기를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라 그런다면, 진짜 성도라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강권적으로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내려놓음을 당하는 것도 괜찮은 신앙이에요. 욥도 괜찮은 신앙이에요. 그렇게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런다면 정말 괜찮은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려놔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놓게도 하지 않는 신앙,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평안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의 기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기쁘지 않고 세상만 기쁘네요. 하나님, 회개함으로 나오시길 바래요.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됨이 경험되어질 때 말할 수 없는 영적 기쁨, 그걸 희락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해져서 내게 있음도 감당하지만 내게 없음도 감당하고, 내게 좋음도 감당하지만 내게 나쁨도 감당하고, 내게 건강도 감당하지만 내가 병들었음도 감당하며 이 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만족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